성경 말씀을 보십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다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훨씬 쉽습니다. 찾으셨죠? 함께 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자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또 다윗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허락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이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정돌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르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만난 모든 일이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기적이 되고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 한 분 기뻐하는 것입니다.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기분 때문에 감정 때문에 이래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면 이것이 영적인 힘이 되어서 원수 마귀를 이기며 우리가 만난 그 모든 상황 형편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승리가 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 탓하지 않고 기분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감사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봅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기 전에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8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성전 문 앞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3장 마지막에 보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4장입니까? 40살이었다고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주목하여 봅니다.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향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인을 줍니다. 내가 이 사람을 고쳐 세우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본 베드로가 야 그냥 일어나라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답을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줍니다. 야 나를 봐라. 내 속에는 너를 일으킬 답이 있다. 나 금, 은, 돈이 없어.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것을 흘려보내줄 테니까 나에게 있는 예수를 받아.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흘러갔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그의 손을 딱 잡아 일으키며 자 일어나라.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벌떡 일어나 뛰고 걸으며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런 일을 실제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평생 주저앉아서 이건 해결할 수 없어. 이건 절대로 안 될 일이야. 이건 그 누구도 못해 하고 포기하였던 문제 있습니까? 질병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금식했는데 철야했는데 몸부림쳤는데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보일 수 없는 내 안에 숨겨진 마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문제입니까? 산업의 문제입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사로잡는 순간에 눈에 보지 않게 나를 그렇게 억누르고 짓눌렀던 원수마귀는 깨어지게 되고요, 원수마귀 때문에 전혀 해결되지 않았던 이 문제들이 질병들이 다 치유되어서 회복되어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안진뱅이가 낳은 그 기적처럼 여러분 삶에 전혀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풀어지는 내 열심, 내 어떠한 그 방법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심을 통하여 그 완전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그 누구도 그것도 해결하지 못할 이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둘러서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아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이 일을 한 것으로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그분이 메시아였는데 그분을 내 속에 계셨는데 그분을 저에게 흘려보내 주었더니만 저가 벌떡 일어났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이 일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이걸 빌미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날 하루에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5,000명이라면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갑자기 5,000명이 예수 믿겠다고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믿겠다고 나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함께 용납하고 다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성전에 있던 제사장 무리와 사두개인들이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문하는데 너 잘못했어 하고 신문하는데 베드로가 떳떳합니다. 내가 왜 잘못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지만 살아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너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들은 벌벌 떱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이들을 처단하고 싶은데 지금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보고 이들에게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눈을 말똥말똥 뜨고 어떻게 하나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내놓아야 됩니다. 이들을 옥에서 내놓는데 그냥 내놓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줘서 강력하게 야 절대로 너네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절대로 예수 이름 말하지 마.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도 마 하고 보내주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풀려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야야, 이 기적은 예수님만 행하는 게 아니었어. 야,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내가 짠 하는 순간에 나면서 앉은 배 그냥 벌떡 일어났어. 나 대단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무서워서 아무소리 못하던 저 성전의 제사장들 앞에서 나는 당당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하고 자기 공명심,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나 같았으면 했네. 제가 처음에요, 사역이 막 열렸을 때 암 환자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있잖아요, 이런 암 환자를 고쳤어요, 이렇게 고쳤어요 하고 얼마나 뻗대고 저 스스로를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어요. 베드로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안 하겠습니까?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아니 걷는 게 아니라 일어서 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벌떡 이렇게 세웠고, 응? 그가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은 와 하는데 그 얘기 안 하고 싶겠습니까? 나와서는 절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시간이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제자들과 그들이 잡혀감을 알고 기도했던 제자들과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하십시다.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주의 여기에 기적을 주시옵소서는 그 기도보다도 더 엄청난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내면 저절로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 흘러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달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따라다니리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면 나온다고요. 기적 달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통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면 기적 당연히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시나요?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근데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서 기적이 일어나면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 사단이 회방, 시험, 박해가 따라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으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나 내버려 두지.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고백했듯이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면요, 내가 높아지고 싶어요. 내가 했어 하고 높아지고 싶다고.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흘러가서 예수님이 저에게 옮겨져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한 겁니까?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겁니다. 근데 사단은 내가 했다고 자랑을 하고 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나를 통해 예수가 흘러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이 나타났다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낸 만큼 하늘나라에 가서 뭘 받아야 되느냐? 하늘의 상급, 영원한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늘의 상급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흘려보내서 하나님을 나타낸 만큼, 하나님 일하심이 나온 만큼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 사단이 좋아할 리 없습니다. 이걸 하늘의 상급을 빼앗아가려고 자꾸만 내 입을 열어 내가 했다고 공명심 자랑하게 하는 겁니다. 공치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내 자랑을 하고 사람들이 득영이 잘했어, 홍승란 잘했어 하고 인정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이 땅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받을 상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영원한 상급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이 나타났을 때, 능력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사단이 우리를 찌르도록 용납을 합니다. 왜? 그런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이 공명심, 공치사를 끊어야만 그 일을 해놓고도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 거야.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타나 일하신 거야. 나는 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게 됩니다. 그 겸손한 신앙을 만들려고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전했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 후에 세상을 통하여 사단을 통하여 시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철저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누구만 높이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만 높이게 되고 하나님만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들은 지금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그 모임 가운데 다시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입니다. 성도는 이를 만나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나에게 문제가 찾아오면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리를 찾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몇 절을 보느냐면 24절 한번 보십시다. 이들이 기도하는데 한 마음이 되어 일심으로 기도하는데 24절 시작.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자, 보십시다. 자, 보셔요. 기도를 할 때 보니까요, 제자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이 문제 때문에 대제사장의 무리가 위협하는 문제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첫머리가 나옵니다. 24절에 보니까 24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다 라는 믿음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라,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기도의 첫머리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그냥 무조건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도 찾지도 않고 무조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다급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들만큼 다급했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 그리고 내 기도를 받으셨다면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근데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대주제여,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시여입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이 모든 바다를 다 지으시고 이 속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십니다.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만난 이 문제, 이 어려움도 뭐에 속합니까? 하늘과 땅과 만물 속에
제자들이 지금 위협받는 문제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 이 문제도 하나님이 주권 안에 속하여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소관 아래 이 문제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믿음 고백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떠나신 적 없습니다.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나를 붙잡고 도와주십니다. 이 고백이 예배용 멘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따온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순간도 이걸 잃어버리기 쉬운데 삶의 현장에서 문제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 내 아버지를 인정해 드리냐고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 만큼 나에게 경험을 시켜주십니다. 계속 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어려워도 하나님, 좋아도 하나님, 기뻐도 하나님, 답답해도 하나님,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되어야 되고 신뢰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절대 어떤 일을 만나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하고 불러서 나 여기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 나를 돕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고백을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의 믿음 고백 받았다. 내가 너의 믿음 받았어. 너 믿음대로 이루어 준다라 하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응? 내 아버지 하나님은요,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만나는 것보다도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문제 만났을 때 만나는 게 더 훨씬 쉽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삶의 자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을 실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받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보여줄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뿐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매 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한숨 한숨 내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만 인정해 드리는, 이렇게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는 사단이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만난 문제는 하나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저는 예배용 멘토로 이걸 알려드린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 실제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한 몸 되고 하나님과 호흡해서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려는 훈련입니다.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나와 함께한 그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한 다음에 자, 이제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이게요 25절 말씀 보니까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이미 하나님의 약속하신 내용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성경 구절이 지금 베드로가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 따왔거든요. 구약에서 인용했거든요.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되었는지 자, 시편 2편으로 가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야 됩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왜 직접 찾게 했느냐?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찾으셨죠? 시편 2편 보기 전에 시편 3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면 제목이 나오고 그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이 시를 누가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보이십니까? 시편 3편의 제목은 뭐예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누가 지었다고요? 다윗이. 그리고 더 좋은 성경은 그 위에 제목까지 붙여놨습니다. 제 성경은 나의 도움이라고. 제 성경 비싼 성경입니다. 근데 이 편 한번 이제 와보십시다. 이 편에 누가 지었다는 게 나옵니까? 시편 1편도 2편도 누가 지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지은이가, 이걸 쓴 사람이 무명이에요. 무명. 근데 분명히 아까 우리 본문 사도행전 4장 25절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서 이걸 냈다고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시편 2편의 시를, 성경 시편은 이건 지은이가 없는 무명시야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이건 누가 지은 거다? 다윗이 지은 거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할아버지예요. 몇 대조인지는 모르겠으냐. 어쨌든 할아버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 이런 재앙을 받는다, 이런 저주를 받는다 보여주셨을 때 이걸 바라보고 내 아들이 고난받는구나, 내 후손이 고난받는구나 이렇게만 알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마음에 품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무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걸 남한테 자랑하고 이야기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속에 사단이 틈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중보하라고,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이건 까발리고 막 자랑하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누구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어떤 가정에 대한,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장차 이루어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막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중보하여서 그곳에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전하도록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이 시대를 향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십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2편 1절로 3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할렐루야.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좀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저를 보셔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다윗의 손자 예수가 왔습니다. 이 예수를 통하여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께서 피 흘림으로 우리 죄가 다 씻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남으로 마귀는 껴져야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 주지 못한 하나님이 완전한 생명이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들 마음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마귀 나라는 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나라가 끼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는 건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세상의 모든 돈을,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모아서 예수님을 대적하느라 바빴습니다. 예수님만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 대적했으면 예수 죽은 걸로 끝나야 되는데, 지금 예수를 믿는, 예수를 전하는 지금 요한과 베드로에게, 그 교회에게 이런 험악한 소리를 하고 너희들 이제 끝날 거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시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일은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핍박이나 어떤 환난이 있을 때 이걸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보여준 대로 우리 안에 정확한 복음이 있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고 마귀는 껴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다 보니 사단이 이걸 두려워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발악하는 건데,
주님, 이 사단이 발악하는 것, 세상 방법 동원하고 돈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일 우리가 나서지 않겠습니다. 우린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저 원수 마귀는 껴지게 하시고 저들의 방법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들을 이 현장에 나타내게 주십니다. 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지금 우리를 통하여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 왔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핀잔을 받습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주변 동료들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처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저거 예수 믿는데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십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복음이 없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단은 그 사람을 통하여,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핍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건 교회만 다니는 자에 내버려둬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실 때 사단이 온갖 난리를 쳤듯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사단이 지금 여러 사람, 여러 방법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지금 동료들이 모이는 자리에 찾아가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을 붙잡고 승리를 선포하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저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자. 저들이 우리를 누르는 것을 답답해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으니 우리는 당당하자. 그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와 일하실, 승리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하면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이 깨어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제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승리 주실 그것을 기대하며 감사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믿음이 살아나기를,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이 온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 승리를 우리 입을 열어 선포한 대로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4장 28절 말씀 보십시다. 4장 28절 본문 보셨죠?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들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일을 이루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저를 보셔요. 이 성경을 그냥 보지 마시고 그 당시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지금 여기에 모여서 베드로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제자 지금 하나는 갔기 때문에 11명 또 다시 뽑았죠. 다시 12명이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어디 사람입니까? 지금 이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예루살렘 성전 근처. 그런데 이들이 본래 살던 동네가 어디예요? 갈릴리.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며 제자들을 가리켰던 동네 갈릴리입니다. 성지순례 가보지 않은 분들은 갈릴리나 예루살렘이나 뭐 다 똑같은 외국인데 뭘, 그죠? 여기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사역지는 3년 동안 활동했던 사역지는 저 촌 동네 갈릴리예요. 예루살렘에서 한참 위에.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하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 근처. 근데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화면 띄워줘 보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돌아가셨습니다. 찾지 말고 저 얼굴 보셔요. 잘생겼죠? 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무덤에 들어갔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자, 4절 5절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쭉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고향 가야지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야, 여기 떠나지 마. 예루살렘 떠나지 마. 여기가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자리니까 이곳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열흘이 되는 날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강력하게 부어졌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부어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근데요, 위에서 부어준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악한 걸 끊으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걸 고치고 살려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위에서 부어준 이 성령이 쓰다 보니까 우리 휴대폰을 밤새 충전해서, 제 건 오래돼 밤새 충전해야 됩니다. 충전해서 나와서 조금 쓰다 보면 띠띠띠 합니다. 뭐라고요? 빨리 충전하세요. 빨리 충전하세요. 메시지가 와 있네. 제자들이 막 성령 받고 막 나가서 복음 전하고 안진뱅이 고치고 자기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막 복음 전할 때는요, 그냥 전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부어진 성령의 능력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자기를 덮어서 이걸 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힘이, 하나님이 부으신 힘이 다 약발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자기들을 위협하는, 성령이 막 가득했을 때는 자기들 위협하는 소리가 안 들렸는데 성령이 이만큼 방전되고 나니까 세상의 소리 들리고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8절 말씀 다시 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저를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촌놈들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서울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한 절이. 자, 어디를 보느냐? 구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간 없으니까 앞에 보십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보셔요. 다니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좀 쓸만한 사람들은 노예로 사용하려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근데 그 강대국 바벨론에서 노예로, 종으로, 내시로 쓰려고
잡아갔던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다 보니까 노예가 아니라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고 여러분들을 이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입니까? 확신하십니까? 네? 우리는 운명팔자에 매여 살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잡혀 세상을 다스릴 자입니다. 다니엘이 그 믿음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내시가 아니라 이렇게 바벨론,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요, 이 강대국 바벨론이 메대라는 나라에 망합니다. 나라가 바뀌면, 한 나라가 없어지고 나라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정권에 있던 사람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우리를 해할 자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임마누엘을 확신하시고 임마누엘을 경험하며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나라가 바뀝니다. 파사. 성경에서는 파사랍니다. 그게 우리 역사상에는 페르시아, 이란 왕국입니다. 이 바뀌었는데도 동일하게 그곳에서 총리입니다. 아니, 노예로 종으로 쓸려 잡아온 놈이 어떻게 총리가 되고 나라가 바뀌고 바뀌는데도 왜 계속 총리냐? 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털어봐도 뭐 약점이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있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3번씩 기도합니다. 자, 요거 틈 잡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왕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니까 딱 한 달만 왕 외에 그 어떤 곳에 절하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서 굶주린 사자굴 속에 넣읍시다 하니까 왕이 넘어져서 그래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규약이 됐습니다. 법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법에, 총리인 게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 법에 왕이 도장을 찍은 거 압니다. 왕 외에 다른 것에게 절하면,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 밥이 되는 걸 압니다. 네, 여전히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열어놓고 그것에 엎드려 기도하더란 말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자, 열왕기상 8장 44절 45절입니다. 저를 보셔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이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귀한 것들을 세웠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돈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화려한 것입니다. 왜 꼭 이렇게 세워야 돼? 이걸 지을 때까지, 세울 때까지는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이 전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세워놓고 낙헌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 성전,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릴 때,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갑자기 이래서 이 전을 지으라고 했구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주신 목적, 이러한 때 이렇게, 이러한 때 저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사용 용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8장만 깨달아도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 없습니다. 다 승리하게 됩니다. 집에 가서 열왕기상 8장을 깊이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44절 45절 시작.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쟁하러 갑니다. 평상시에는 언제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문제 있을 때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8장입니다. 근데 전쟁하러 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와서 기도를 못 하잖아요. 지금 전쟁터 가는데. 근데 그 전쟁하러 갈 때에라도
그 중에 시간을 내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에 반드시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중요합니다. 이게. 자, 48절 49절 48절 49절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를 돌아보십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적국의 포로로 잡혀갈 일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야 너 고통받아 하고 적국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원망하고 실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 먼 곳에서 하나님이 전인 그 편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겠다? 들어주겠다. 믿으십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 약속의 말씀, 할아버지 이 다윗이 아니 솔로몬이 받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하느냐? 보십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바치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몸은 내가 삶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가정에 있고 사업터에 있고 일터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다니엘처럼 항상 어디로 열려 있어야 됩니까? 교회로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고 그 자리에 나타나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제발 예배 끝나고 교회 문 나서면 나 이제 끝났다고 땡 하지 마시고 나가면서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은 믿음은 교회를 향하여 열려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 마음은 항상 교회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내 마음이 교회를 향하여 열려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성전을 향하여 열려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교회를 향하여 열려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본을 누가 보이고 있느냐?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의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를 하면서 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은 교회 문을 닫았으면 얼만큼 많이 이 교회로 향하여 있습니까? 한 주간 다 끊었다가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다가 주일 되면 바삐 성경책 털어가지고 요즘은 성경책도 갖고 다니지 않아요. 왜? 핸드폰이 있으니까. 이 핸드폰에서 성경 프로그램을 지워야 돼. 항상 들고 다니며 찾고 보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문화를 이용하십시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마음은 이 교회에 항상 와 계십니까? 계십니까? 우리는 다니엘을 통하여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총리가 되고 나라가 2번 바뀌어도 전혀 그의 위치는 흔들리지 않았는지, 우리가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머리가 되고 높아지고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이 우리 마음이 예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 안에 항상 와 있고, 세상에 가 있을지라도 세상에 발을 디딜지라도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이 교회에 항상 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들이 살아있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 속에서 이제 본격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를 한번 알아보십시다. 이제 29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리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나가더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도 말라. 이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이름을 말해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못하게 하니까. 근데 성령 충만했을 때는 이게 위협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점점 활용하고 쓰다 보니까 영적인 배터리가 이만큼 달아서 지금 반짝반짝 충전하라 합니다. 그 상태가 되니까 세상이, 원수 마귀가 위협하는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소리, 마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현상이 보여지고 들려지십니까? 지금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다, 알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때 넉넉고 있다가 배터리가 닳으면 난리 나죠.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 그 상황이 보여진다는 거,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 주실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보이지 않고 현상이 보여지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 지금 나에게 영적인 배터리가 달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막 임했을 때 그때는 어떤 소리도 막 들리지 않고 현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서 예수를 전해야 되고 어디로 가서 마귀를 껴야 될까, 이것만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다른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절대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 돼, 내가 저 가정 살려야 돼, 이것만 보이게 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원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대부분 성령 충만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의 어떠함을 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능력해야 돼, 나 자랑을 위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요, 누가 되었든지 그의 자녀에게는 어찌하든 간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완전하게, 강력하게, 충만하게 부어주기 원하신다. 성령 충만 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여기 보면 29절 말씀 보니까 그 이유를 말합니다. 29절 끝에 보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것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했고, 두 번째 이제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이게 뭡니까? 지난 시간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마귀에게 눌린 자, 그 마귀의 눌림을 벗겨내고 저들이 힘들고 아프고 답답한 걸 치료하고 회복하여 일으키는 일, 이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원했습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 요구하였던 것과 오늘날 우리 성령 충만을 요구하는 것은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들이 이 말을 하기가 무섭게 31절 말씀이니까 그 말이 딱 끝나자마자 그 방이 진동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서 똑같이 성령의 강력함이 막 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금식했습니까? 철야했습니까? 떼굴떼굴 뒹굴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마귀에게 눌려있는 저들, 마귀를 벗겨주고 마귀 때문에 힘든 일 없애주고 병든 거 치료해주고 저들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딱 한마디 했는데 즉시로 하늘이 열리며 이 불이 임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금식합니다, 철야합니다, 짐 싸가지고 기도 안 갑니다, 목에 피가 납니다, 떼굴떼굴 튀깁니다, 별소리 다 하는데 왜 하나님 성령 충만 안 주냐? 나를 위한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걸 내려놓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고 마귀에게 잡혀 씨름하는 저들을 건져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성령의 힘을 힘입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짐을 인하여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든지 마귀에게 눌린 것들을 치료해주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이제부터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하겠습니다. 마귀에게 눌려 씨름하는 자들 치료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회복시키겠습니다. 살려내겠습니다. 이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 그곳에 하나님은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이 딱 부어지니까 제자들은 나 자랑할 새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복음 전하는 자리로 뛰어가더라고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누구에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복음이 흘러가야 되지? 누구를 지금 마귀에게서 건져줘야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눈,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음으로 현장에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32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사도들 지금 12명입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다시 뽑힌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12명 완전히 되었고, 지금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 제자가 되겠다고 했고, 안진뱅이가 이런 사건 때문에 5,000명이 또 믿고 제자가 되기로 했고, 그럼 얼마입니까? 8,000명. 근데 그들은 다 안 왔다 치더라도 최소 몇백 명은 지금 이 무리 가운데 모여있지 않겠습니까? 몇십 명도 아니고 지금 그 몇백 명인데, 이들은 출신도 다릅니다. 성향도 다 틀립니다. 이들의 목적도 다 틀려요. 생각도 다 틀려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까? 아마 이 중복교에서 어떤 안건을 내놓고 회의하십시다, 예배 끝나고 회의하십시다 하면 여기서도 의장, 교회에서는 의장이 목사님 손 들 텐데, 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할 텐데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을까? 저 이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단이 작년에 총회장 선 그 문제 때문에 법이요 불법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막 머리가 쥐날 만큼 막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 그거 평신도가 아니고 목사들이 모인 세계인데요. 심한 사람 육두문자까지 나와요. 목사인데. 목사가 별겁니까? 사람이지. 그죠? 충격 받으셨습니까? 아니, 목사 세계도 이렇게 연합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이들이 예전부터 모여서 야 우리 한 마음 되자, 한 뜻 되자 하고 단합대회를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막 급하게 모여든 사람들인데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까?
이것이 오늘 풀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보셔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누가 들어오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확신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 한번 다 하나씩 쪼개볼까? 한번 다 봐서 한번 쪼개볼까? 있는지 없는지? 아니,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중복견 없을 줄 믿습니다. 진짜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고린도서 13장 5절에 바울은 그럽니다. 네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라. 만약에 없다면 너는 버리운 자다. 머리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분이 와 계셔야 돼요. 근데 이분이 구원받았다는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것인데, 이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제일 먼저 주시는 게 있습니다. 뭘 주시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풀어서 내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 녹여주셔야 하지 않아도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자,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같이 봅니다. 앞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라?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를 구원하고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주시는 게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십니다.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딱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선포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 이 세상 어떤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확 하고 풀어져가지고 뭉글뭉글 막 내 마음이 녹아지면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감사의 눈물, 그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녹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응? 맛을 보고 맛을 아는 뭐라고요? 네?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간장.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이거야 하고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례적인 게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계속 더 깊이 완전하게 우리 마음을 녹여가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녹아지고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내 생각, 내 마음, 나는이라는 게 없어져 버립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것이 1차적인 목적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완전히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0절로 14절 말씀 보십시다. 이사야서 66장 10절로 14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의로하는 폼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그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은 망했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망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면서 구원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자기의 가슴팍을 엄마가 자식을 젖줄 때 가슴팍을 확 제끼듯이 하나님이 자기의 가슴팍을 딱 풀어 제끼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부릅니다. 자, 내 무릎에 안겨, 내 품에 들어와, 내 젖을 빨아라. 내 은혜의 젖을 빨고 내 사랑의 젖을 빨아라입니다. 구원의 축복은 이겁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녔는데, 얼만큼 다녔는데, 성경을 어떻게 알고 얼만큼 알고 어디 사역받으러 다녔는데,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젖, 은혜의 젖을 마음껏 풍족하게 먹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야 나 아파 언제 아파하는 줄 아십니까? 여인들은 압니다. 자, 여인들이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젖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내 낳은 자식을 먹이고 살리라고. 근데 요놈의 자식이 젖을 빨지 않습니다. 엄마들이 자식 제일 미울 때가 언제냐? 젖 안 먹을 때. 젖 안 먹을 때. 이거 안 키워본 사람은 몰라요. 누가 얼라를 많이 키워봤나? 분유 안 먹이고 나 모유 수유했습니다. 창피하십니까? 그럼 내가 얼라는 3개는 키워봤다. 하나 키운 사람은 몰라요. 자, 3개는 키워봤다. 손. 생육하고 번상을 하겠는데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제 밑에 동생이 둘이 있었습니다. 젖을 빨지 않고 장난을 치면요 막 엉덩이를 막 때립니다. 빨라고 이 새끼. 나는 왜 그렇게 두드려 패는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여인들이 막 이 젖이 불어버리면 가슴이 터지도록 아프대요. 김인서 집사님 맞아요? 예? 젖 안 먹였다고? 예? 자, 원익희 권사님 젖 먹여보셨어요? 근데 젖이 불으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여인네들이 밭에서 논에서 막 애 낳고 일하다가요 이게 아프면 막 갑니다. 가서 먹여야 되니까 그것도 안 되면 한쪽에 가가지고 막 혼자 이 젖을 막 짜내요. 왜? 아프니까.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래놓고 왜 구원했냐? 우리는 하나님 자식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젖, 사랑의 젖을 주시려고.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이분은 먹여주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거지 새끼가 됐습니다.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 먹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어라입니다. 안 먹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젖 먹으라고, 사랑받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하고 우리를 지금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걸 먹어야 우리가 살거든요. 마귀를 이기거든요. 세상 속에서 승리하거든요. 근데 나 교회 다녀, 나 구원받았어, 이 소리만 하지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이 은혜의 젖을 먹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은,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십니까? 충만하십니까? 넘치고 계십니까? 이 은혜 받지 못했다면, 이 은혜 먹지 못했다면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거 받아도 되나? 먹어도 되나? 자식은 먹어야 됩니다. 자식은 빨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사랑 받으십시오. 교회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온전히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품에 안겨서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요 그 순간부터 내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은 만큼, 사랑 받은 만큼 이전에 나는 없어요.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세상에서 마귀를 밟으며 승리할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금식한다고 철회한다고 기도원 간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만 받으면 사랑만 먹어내면 이건 저절로 됩니다. 그러면 은혜의 젖을 빤 만큼 사랑의 젖을 빤 만큼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누가 주인 됩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저절로 각자의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입니다. 한 뜻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 여러 가지 각자의 의견이 있고 생각이 있다는 것은 다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품에 들어가지 못하여 하나님의 젖을 은혜의 젖을 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젖 빨고 사랑의 젖 빨면 나라는 게 없어집니다. 내 생각이 없어집니다. 오늘 이게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 예전에 알던 자도 아닙니다. 모르던 자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이 은혜 받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중복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식 따로 이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무리가 뭘 입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승리입니다. 이것만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저절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나에게 왜 은혜가 없을까? 복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내 입술로 복음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해도 너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네 안에 있는 나의 복음을 끌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은혜를 부어주리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이 은혜의 완전함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은혜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은혜를 저절로 풀어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예전에 이들이 이렇게 성령 받아서 옛날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을 거울 삼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보시는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가슴을 열고 우리를 끌어안고 먹여주시는 사랑의 젖, 은혜의 젖을 마음껏 먹어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며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살려내고 고쳐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여 이뤄내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